지금의 대한민국의 5만이 넘는 교회를 통째로 한 번에 흔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꼭 이거 아니고서 뭐가 있었을까 싶은 거죠.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교회입니다. 이제 백신도 여러 종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백신 접종한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나는 것들을 열심히 대비하고 있더라고요. 서점에 새로 나온 신간들 제목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사피엔스? 코로나 이후에는 신인류가 될 것이다. 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고 제2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지, 어떻게 대학 전공을 선택할지, 어떻게 육아를 할지 이런 정보가 막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럼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교회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궁금해요. 보통 사람들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거나 이렇게 과도기라고도 하고 분기점, 기존에 있었던 틀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어떤 상황 앞에 놓이면은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싫어해요. 예를 들면 지금의 어떤 편안함과 안락한 상황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닥쳐지면 너무너무 싫은 거죠. 빨리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는 거. 근데 원래대로의 삶에서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의 이전처럼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때다, 이게 확 반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코로나 이후를 노리고 겨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이걸 반등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누가 봐도 이제 뻔히 보이는 결과는 예전으로 절대 못 돌아갈 거예요. 기대하기는 예전처럼 청년들도 뭐 나오고 모여서 막 전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오겠지. 예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숫자로서의 전성기로는 절대 못 돌아간다. 상황에 흔들려서 무너진다는 건 그거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렇게 흔들릴 거라고 했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뭐가 풀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서 있어요. 반석이 단단하니까 서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뭐 상황으로 흔들 수가 없고 사람 많고 적다고 흔들 수가 없고 뭐 억압을 받는다고 바뀔 수는 없어요. 그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상황에 휘청휘청한다. 이거는 어떤 터 위에 서 있었는지 세워졌었는지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이것만큼 지금의 대한민국의 5만이 넘는 교회를 통째로 한 번에 흔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꼭 이거 아니고서 뭐가 있었을까 싶은 거죠. 이걸로 했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들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강조하고 얘기했었던 얘기지만 코로나가 안 끝날 것보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코로나가 끝나버리는 게 더 무서운 거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통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제가 예수님 믿고 처음 옥하는 목사님 설교 들었었던 제일 첫 번째 설교에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한국 교회에 가장 성도들이 많이 모였을 때 당시에 최고치의 정점에는 십자가 복음과 고난에 대한 선포가 뚜렷이 있었대요. 그런데 점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 수를 어떻게 유지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사람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되고 점점 물탄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떨어져 나갔다고 이야기하셨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면 사실 코로나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한번 흔드셨는데 그럼 그때 진짜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뭔가 저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일단 사람이 많이 와야 복음을 들려주든 말든 할 테니까 그래도 이제 사람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내가 목회자라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만한 주제 아니면 뭐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사람을 일단 모으고 싶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이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선교사님은 진짜
원색적인 복음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은 복음이지 우리의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좋은 포장지로 싸서 그 사람에게 받기 좋을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무엇을 전할지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왜 했냐는 거예요. 그걸로 전하고자 하는 게 뭐였는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설명할 내용과 진짜 컨텐츠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버렸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껍데기보다 본질적인 걸 준비한 다음에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껍데기 다 벗겨낸 다음에 제대로 준비하고 다시 포장하자. 이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쯤 돼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이 들 것 같아요. 선생님 뭐든지 할 테니까 지금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성교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지. 모든 운동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딜레마에 빠지고 왜 앞으로 더 나아가지지 않지를 고민할 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요. 사역이 아니라 지금 나부터 점검해야 되는 얘기인 거죠. 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나? 이거 직분 때문에 점검 못 해본다. 저도 매번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 앞에 딱 놓였는데 두려워. 지금 막 막막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제가 스스로 계속 되뇌야 돼.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건 맞아?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스스로를. 근데 이건 정말 내가 그 앞에서 확실하다면 다른 거 없이 진짜 복음, 신학 이거 말고 남이 정리한 거 말고 내가 경험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부터가 먼저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거기로 돌아와요. 이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쌓아 올릴수록 무너질 확률이 더 높죠. 다 뭐든지 다 할 준비가 됐다. 사역자 중에서 그럴 준비가 됐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복음부터 나눠야 된다. 그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나눠져야 되고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청소년들 지금 막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 막 끌어모으는 게 그러니까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였어요. 간증이었어요.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고 나서 이제 한 7, 80여 명 되는 이제 청소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가셔서 다른 거 진짜 다 없애고 기도만 오직 막 기도만 시키신 거예요. 막 그냥 막 새벽기도 불러드리고 막 금요철야 불러드리고 막 애들 막 수요예배 나오라 해서 막 억지 막 전화해서 끌고 나오고 막 이렇게 했던 거 막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막 기도. 그러니까 여러 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 고위 그 중직자분들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까지 막 너무 걱정하셨대요. 근데 뭐라고는 못하지 기도시키는 거니까. 이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다 떨어져 나간다 이러니까 진짜로 실제로 막 볼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나 교회 안 가, 막 안 갈래, 막 이러고 부모님들이 막 그런 피드백들을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왔을 때부터 이거 한다고 해서 온 거니까 야, 하겠다 이래갖고 막 이제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몇 달 만에 10명 정도 남겨놓고 거의 한 90%가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 아이들하고만 막 진짜 힘차게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10명이 막 살아나더니 그 기도하던 10명과 같은 아이들이 7, 80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막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 기도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정말 부흥을 원하면서 왜 부흥 이전에 했었던 기도와 회개와 자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부흥만 사람들이 뜨겁게 불타고 와서 모이는 그 부흥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가장 중요한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 마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거기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딜 가나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했고 그때 막 그런 역사들이 성령의 능력과 막 은사와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서 그냥 사역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났다. 청년 10만 명이 교회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온다. 그럼 말씀과 기도로 준비 안 된 교회가 10만 명 애들의 열정을 감당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코로나를 통해서 막 흔들릴 때 다른 거 없잖아요. 뭐가 빠져 있었는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반이 되어지는 믿음의 고백과 말씀 안에서의 진리를 향한 굳건한 확신, 요게 없으니까 그냥 통째로 흔들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흔들렸다면 정신 차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돼. 교회도 이제는 뭔가 해서 더 문화적으로 더 이렇게 접근해서 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에 뿌리 내렸을 때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됐을 때 위로 무성하게 자랄 수 있다고요. 근데 깊게 뿌리 내리지 않고 자꾸 위로만 무성하게 자라려고 하니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작은 풍에도 그냥 나무가 통째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영상을 봤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교회를 떠난 친구들을 다룬
영상인데 곰탈 쓰고 신랄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열심히 없었던 친구들이 아니라 열심히 있었는데 사역을 엄청 시킨 거예요. 목사님과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사실 떠난 친구들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보면서 저는 딱 한 가지 했어요. 물론 사역 힘들죠. 저희만 봐도 사역이 엄청 일이 많으니까 힘든데 결국 버티는 거는 말씀, 기도 이 두 가지인데 이 친구들이 말씀과 기도가 안 채워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서는 진짜 어떻게 다뤄줘야 하는지, 이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질 입의 것들 가지치기 하겠다는 말이 그 말인 거죠. 사실은 말씀이 없어? 그럼 스탑할 수 있어야 돼. 기도가 없어? 그럼 스탑할 수 있어. 이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기에는 너무 일이 크고 많고 효과가 좋은 거라면 내려놓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겠죠. 네? 우리가 그냥 추구하고 해왔었던 어떤 방향성들이 일, 사역 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줄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이건 판단하고 정죄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오시고 열심을 내셨고 거기서 이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 말씀 없는 사역 잘 돼도 의미 없다라는 거, 잘 되면 오히려 저주죠. 과감하게 스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사역을 그대로 가고 싶다. 그것과 비례할 정도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 줄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세움을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저도 막 하다가 지쳐서 그렇게 하다가도 주님 말씀해 주신 걸 깨닫게 되어지면 다시 또 해볼 마음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마음이 생기거든요. 넉다운이 된 게 육체적인 피로함 때문이라면 좀 쉬시고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충전이 안 됐던 거라면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결국 우리 한국 교회 또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인 거잖아요. 하나의 가족인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격려와 도전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질문 나올까 봐 준비한 게 있어요. 뭘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치명적이다 진짜. 와. 농담은 얘기 안 되는 거죠.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목사님들 너무 존경하고 싶고요. 이런 이제 무지랭이 같은 놈이라도 악역은 맡아서 아닌 걸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교회를 포기 못 하겠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막 얘기하고 막 좀 어감이 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욕먹을 짓을 왜 하겠어요. 마지막 날에 함께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서 기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 원하네. 받기 원하네. 더 이상 다른 것 바라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는 믿음. 이제는 내가 없는 내 안에 오직 주가 사는. 더 이상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사시기 원하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 원하네. 받기 원하네. 더 이상 다른 것 바라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는 믿음. 이제는 내가 없네. 내 안에 오직 주가 사는. 더 이상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사시기 원하네. 믿음만이
가게 하네. 믿음만이 주 영광 보게 해. 믿음만이 나를 살게 하네. 십자가는 여기 내게 믿음을 주네. 믿음만이 끝까지 가게 하네. 믿음만이 주 영광 보게 해. 믿음만이 나를 살게 하네. 십자가는 여기 내게 믿음을 주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을 내가 갖기 원하네. 믿음이 주를 기쁘게 하네. 믿음을 내게 허락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